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성경적 근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알게 된 바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고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마지막 아담 안에는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불행한 것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것들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신천지,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새롭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 중에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체험적으로 맛보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진리를 성경 구절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는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2장 3절로 5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다는 사실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담으셔서 죽게도 하시고 부활하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혼자 죽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린 것에 모든 성도들의 옛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도들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까지도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워치만니 성자께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십자가의 은혜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 은총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2장 6절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신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서로 떨어져서 죽거나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나 부활이나 승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총인가요? 이와 같이 기독교는 순수한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또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실이 대단히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율법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순수한 선물, 즉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만드신 바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생활만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질병이나 부패한 것들이나 불행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완전 무결하고 신령한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술과 담배를 끊고 행실이 변화된 생활 모습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 무결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재창조된 자신을 알게 되어야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옛사람을 짊어지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진리를 해석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외면하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충족시켜주는 축복이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때 필요로 하는 새 성품과 새 생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만물 등을 비롯하여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있으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영성 생활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신령한 복이 풍성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 보좌에 계시며 천상천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힘입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재창조되어 있는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은
새 생명을 비롯하여 필요로 하는 은혜와 진리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추었다는 말씀에 대하여 잘못 해석을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깊이 감추어 놓고 전혀 내주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육체를 가지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성도들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힐지라도 영과 육체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확실히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에 대하여 지식과 믿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생활을 함으로써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고 영적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감추어졌던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 이와 같이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죽음의 은총을 순간순간 공급받음으로써 옛사람은 점점 깨어지고 마음과 행실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츠만리 성자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 자아가 깨어진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죽음의 은총이 성도들에게 주관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심히 순종하며 자아를 깨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광야 연단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만물이 제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만은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광야 연단을 다 받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죽어야 될 옛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점점 죽어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빛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깨어져야만 성화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 즉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옛사람이 죽고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관적 경험이 되게 하는 은총의 역사를 워츠만리 성자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은총을 조금씩 선물로 받으면서 성도들의 자아가 점진적으로 깨어져 가는 것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워츠만리 성자는 자신의 옛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1927년에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옛사람의 죽음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였지요. 그런데 워츠만리 성자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아가 다 깨어지고 생수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시는 경험이 시작되었을 때 암흑의 밤과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워츠만리 성자는 1927년에 옛사람의 죽음을 깨닫고 확신한 때로부터 약 8년 정도의 기간에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된 그릇이 됨으로써 생수의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들어오는 체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거된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의 옛사람, 즉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 깨어지고 마음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공급될 때 죽는 것도 쉽고 원수도 쉽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믿어지는 것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순간순간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은혜를 맛보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다 깨어지면 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아담 안에는 불신자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의 모든 축복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모든 불신자들은 아무런 축복받은 조건과 환경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엄청나게 넓고 깊고 높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죄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속죄론적 복음 진리를 알게 해주지만 여기에서는 속죄론적인 측면보다 창조론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도들이 받게 될 큰 복에 대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성화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럽고 부패하고 낡아질 이 세상적인 복, 즉 육신에 속한 복을 붙잡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확실한 천국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빛 좁은 길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마귀와 세상이 유혹하고 방해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정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